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너진 바벨탑, 세우는 신앙의 탑,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엔에서 인정하는 전 세계 국가의 수가 총 195개국이라고 합니다. 또 이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민족들이 있을 텐데 전 세계의 민족의 분포는 약 5천여 개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들이 전 세계의 언어가 약 7천여 개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외국인을 만나거나 또는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 언어가 하나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곤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언어는 한국어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여러 어플들을 통해서 지금은 번역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서 여전히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다르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서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소통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의 언어로 사람 간에 소통을 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 하나의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처럼 다양한 언어들이 생기게 된 배경, 이유,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양한 언어가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홍수 후에 그렇게 노아의 홍수들이 전 세계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퍼져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시날 평지는 두 강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평야로서 농업을 하기에도 또 정착해서 살기에도 매우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지역은 수메르 문명 지역으로서 주전 35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경부터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위한 수로도 있었고 벽돌을 가지고서 건물을 쌓아 올렸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매우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청, 곧 천연 아스팔트를 통해서 접착제로도 쓰고 방수제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노아 방주를 제작할 때에도 이 배에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 방주 제작 기술과 재료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졌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된 문명과 기술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내 홍수 심판의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능력,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서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 이 반복되는 표현은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언어의 완전한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어가 하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도 모두 하나였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2절에 사람들은 동방으로 계속해서 옮겨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주신 명령,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이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시나이 평지를 만나게 되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진 땅을 만나자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절에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에 활발히 소통했지만, 그런데 성경에 그 어디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장면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의 교훈을 이미 잊었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삶의 방식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하는 진흙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역청을 사용해서 건물을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당시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건물을 튼튼하게 또 방수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그들이 성읍과 탑을 왜 만드는지 그 동기를 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여러분, 4절에는 바벨탑을 건축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탑을 높게 쌓아서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흩어져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탑을 높게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단순히 우리 높은 건물을 지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교만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혹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이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홍수의 심판이 다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높은 탑을 쌓으면서 방수 작업을 해서 혹여나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탑을 높게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 태도, 행위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확인코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의인화된 기법으로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을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 모두가 함께 서로 의견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고 한 족속임을 주목하셨습니다. 통일된 언어가, 또 인간적인 좋은 관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얼마나 문제가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는 본래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언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언어가 여럿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 언어를 따라서 언어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본문 8절은 언어가 혼잡해지고 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불편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언어는 하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함, 죄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편함, 한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면서 저들을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높게 쌓아 올린 일을 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지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혼잡하다, 혼동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신 일이 바로 그 지역의 지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남겨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혼잡이라고 하는 바벨이라는 이름뿐이었고, 이 바벨탑은 인간의 어리석은 도전과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의 계획이 제 아무리 정교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성과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간의 소통은 활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건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어의 본래 목적은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고 저들끼리만 소통했습니다. 그들은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SNS 또 여러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인간의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합니다. 거리 등의 물리적인 한계를 이제는 많은 부분 극복하고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끊임없이 어딘가와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휴대폰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보내고 뉴스를 보고 또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하며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처럼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만을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과의 소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와 우리 신앙의 삶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신앙 안에서 삶의 원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순서 자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보고 부딪혀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찾아보는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선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찾는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찾고 문을 두드리는 노력을 통해서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을 받게 되고 찾는 것을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것 가운데 형통한 복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에는 온유와 겸손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통함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늘 겪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딪힘이 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즉, 성령 충만이 형통으로 연결되어지는 열쇠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소통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신앙의 탑을 쌓아야 합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탑을 쌓았는데 이 탑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건축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극도의 교만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이것이 바로 죄의 절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게 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따먹은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죄의 절정인 것입니다. 교만의 위험성은 그것이 어느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또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탑을 쌓아가야 합니다. 탑을 쌓아가는 행위는 같더라도 이 탑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흩어짐을 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탑을 쌓는 방법은 먼저는 말씀의 기초 위에 쌓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여도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초와 함께 쌓아야 할 것이 기도의 벽돌입니다.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은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쌓아갔습니다. 우리의 벽돌은 기도의 벽돌로서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기도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의 가장 기본적인 마치 호흡과도 같습니다. 신앙의 탑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 가운데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역청입니다. 바벨탑을 만들던 이들은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역청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든 벽돌들 가운데 발라짐을 통해서 각 부분이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완벽한 것 같아도 너무 시끄럽고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의 탑을 쌓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우리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탑을 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또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은 우리의 신앙이 단계적으로 성장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5절에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7절에 사랑까지 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잘못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잘못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신앙의 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탑을 지금 또 어떻게 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의 탑과 내 인생의 탑은 결코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탑이 나의 인생의 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성공이라는 이름의 탑만을 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의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탑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벽돌로, 사랑의 역청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탑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바벨탑 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바벨탑 건설을 통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선택이 이렇게 종종 상반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과 의견만을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이 편안한 곳에서 이동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과 번영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두울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둠을 밝히고 우리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시기도 하고 또 주위 환경과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느낌이라든가 감정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마치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흩어지기보다 모여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전보다는 안전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하늘의 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20명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많은 이들이 어찌하면 됩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중요한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집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나누는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의
가족과 같은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구현이 되어졌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강한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결국 저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시아와 유럽, 지중해를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고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언어가 생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해야 함을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기초, 기도의 벽돌, 사랑의 역청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신앙의 탑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순모임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은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이고 서로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이며 또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모임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순모임 가운데 참여함을 통해서 신앙의 탑을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 공예배와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말씀과 기도, 사랑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바벨탑이 아니라 신앙의 견고한 탑을 하나하나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바벨탑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견고한 신앙의 탑을 쌓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